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당사자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망하게 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분의 500여 형제에게 일찍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들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땅에 담겨지 못하여 자기라 그들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인사할까요?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참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 좋은 전통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다가 배고프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게 어느 집이나 밥을 있으면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문도 잠그지 않고 살았어요. 제가 CCC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해외 선교가 열리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거지 순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 거지 순례가 가능했어요. 왜냐 먹을 거 없어 배고프면 좀 달라 하면 주셨고 목마르다 물 주셨고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노시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물 먹으러 집에까지 안 가시잖아요. 옆에 있는 집 가서 물 좀 달라고.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정말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먹을 거 없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했고,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중요해집니까? 이제는 수준이 중요해졌어요. 수준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식품도 잘 팔리고, 그리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뭐 헬스장, 짐 이런 것들이 눈만 돌면 교회처럼 생기는 것이 지금 시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신문 TV에서 뉴스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공항에 가면은 찾을 데가 없어요. 그게 진짜로 안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미 우리의 수준이 어려워도 회의를 가는 이런 수준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건 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복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불편할 뿐이지 사는데 지장 없어요. 불편할 뿐이지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 없으면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이 세상도 그런 거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육체도 그런 것인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정말로 내가 슬픈 이유가 뭐냐, 슬픈 이유가 내가 복이 없다 하니까 슬픈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저를 해외를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 해외에 가서 돈이 떨어졌다 해서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집에 있으니까. 이게 실제라고요. 내 마음이 힘들다 어렵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어려운 것이 이게 우리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내가 컨트롤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배우가 아니시잖아요. 배우들은 딱 감정 잡아가지고 뭐 1분 만에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밤새도 안 되실걸? 눈을 찔리고 싶으실까요? 우리 감정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내가 인식하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약한 것인지, 내가 어디에 강한 것인지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정말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왜 공평하지 않느냐? 출발선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출발선이 다르고 그럼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이 공평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데서는 제가 열받지 않는데 공평하지 않으면 열받아요. 그리고 막 따지고 여러분 제가 잘 따져요. 그게 뭐냐면 공평하지 않을 때 왜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은 공평하지 않거든요. 출발부터가 다르니까. 소위 말하면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잖아요. 출발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인데 교육부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났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예전에는 정말로 개천에서 용나는 그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개천 시골에서 서울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주변에 종종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교육 자체가 배우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으면 하이 클래스를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 하기 그 시대에 제가 살았다면 제가 신앙을 갖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사회 변호가가 됐을 거예요. 저는. 왜? 제가 공평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세상이 공평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땅에 것만 있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해요. 왜 공평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수준에 따라서 각 사람의 비교해서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공평해요. 하나님 오직 나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나를 출발점에 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태어난 걸 기도해가지고 태어나신 분 없다고요. 제가 남시성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나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태어나 보니까 나주고 우리 아버지가 남씨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출발점을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출발점 그걸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있다면 이것도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3대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되어진 은혜를 듣고 살아. 누구는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 공평해? 여러분 어떤 거 원하실래요? 이 땅만 있다면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훈련하는 전쟁터예요. 실제 전쟁터예요. 이 땅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 이후에 삶이 있어요. 이 땅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출발선이 달라도 공평한 거예요. 내가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 곳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로 사는 것을 절대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 이 땅에서 되어진 대로 살지 몰라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한 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도 3대째 집 놓고 아내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3대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로 살았다면 그 사람이 상은 없어요. 왜? 출발점 자체가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3대째 신앙에서 되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이유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까,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물어보셔요. 너는 뭐 했냐? 그냥 살다 보니까 잘 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라.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성경으로 바뀌어야 돼요. 고난이 없는 것, 평안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과 평안함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장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 볼게요. 15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걸 너희에게 알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알리라. 아멘.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선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어떻게 돼요? 헛되이 믿지 않는 거니까 믿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 복된 소식, 이게 뭐냐?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두 개 같이 볼게요. 3, 4절. 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나가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병들든 아니면 호흡이 끊어지든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데 장례를 치렀어요. 4절 어떻게 됐어요? 성경대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한쪽으로.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뭐냐면, 우리 신앙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게 어떤 것으로 치우쳤냐면 바로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이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십자가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끝난 분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제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세울 때 세우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도를 세우는 목적.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언제부터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출입하실 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더니. 자, 지금 사도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지금 22절 말씀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래 이게 항상 언제냐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요.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부활할 것을 전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증언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부활이라고요. 십자가만 전해서는 안 돼요.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를 세운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져다 줘요. 이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신 이 의미가 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활이.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가 사망을 갖게 된 게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주는 건가?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아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도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이냐?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55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 사망을 이긴 존재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존재가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요? 죽음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다 있는데 그 종교를 만든 사람, 또 그 종교에서 신이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있지만 그 무덤문은 열려 있어요. 죽음을 이긴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 것이냐, 바로 성경 말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돌려쳐 죽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와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돌려쳐 죽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날 그들이 일을 하면 돌을 쳐 죽임을 당하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언제 정하신지 아십니까? 창조 때부터 정하셨어요. 안식일 지키라 하는 것은 율법에서 주어진 거지만 그 시작은 창조 때부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안식일?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인간도 쉬어야 되는 그 날짜가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을 때 날짜 하나 범한 건데 그때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한 건데 돌을 쳐 죽이는 사형의 죄가 바로 안식일이었다고요. 유대인들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철저하게 지켰죠.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인가요? 아닌가요?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바리새파예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킨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날이 있어요. 언제 모였을까요? 안식일에 모였을까요? 주일에 모였을까요? 여러분은 왜 주일에 모이고 계시나요? 누가 주일에 모이라고 했나요? 안식을 지키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안 지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실 좋은 의도로 했지만 잘못 가르치셨어요. 뭘 잘못 가르쳤느냐? 주일을 안식일처럼 가르쳤어요. 안식일은 뭐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맞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에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여러분 평신도 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대 됐을 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신앙을 했고, 철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행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주일을 보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사순절이 딱 나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사순절이 며칠이냐? 40일이에요. 순자가 열자 숫자의 순, 우리나라 말로 한 거거든요. 40일이라는 뜻이에요. 사순절이.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인 것이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시작한 날부터 끝날 까지가 40일이 아닌 거예요. 46일인가 47일인 거예요. 그걸 찾아봤어요. 왜 그러지? 왜 이 날짜가 틀리지? 그러면서 사순절에서 찾아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주일을 뺐어요. 주일은 금식하는 날이 아니다. 주일은 애도하는 날이 아니다. 주일은 승리의 날이다. 기뻐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안에 주일을 뺀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 역시도 주일을 안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얘기해.
5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이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항상 주일날 십자가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왔을 때 무슨 기도 드려요? 대표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무슨 날이냐? 승리의 날이에요. 사망은 너의 쏘는 곳이 어디냐? 나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8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실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닙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활을 믿는다면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힘쓰는 자가 아니잖아요. 읽기 싫어요? 앞에는 은혜가 되는데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고 은혜가 된대. 그 다음은 항상 힘쓰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어떻게? 더욱 힘쓰는 사람이라고. 이 정도는 됐어. 그게 아니고 할 만큼 했어. 그게 아니고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은 정말로 그의 삶 자체가 고백하는 게, 우리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너무 올라가. 그렇지. 30절 읽을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유업을 무릅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자랑한 거예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 이거 단언하면서 자랑했잖아요. 말했잖아요. 확신했다는 뜻이에요. 난 날마다 죽는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뜻은 여러분 스스로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 성격 죽여야지. 이게 아니에요. 30절하고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한 말은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보세요. 32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생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먹고 마시자는 것이 흥청망청한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럼 부활이 없다면 어떨 걸까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읽을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발이 틀린데 결국 예수님 믿고 있는데 평생 고생하면서 고난 속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바울이 말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해 사는 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가봤냐고. 안 가봤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말로 내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소망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그럼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 기쁨 없이 삽니다. 기쁨 없이 살아요. 왜? 내 소망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원망하면서 살죠.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내 소망이 이 땅일 뿐이라.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것만 있다면 불쌍하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53절이에요. 53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라. 아멘. 아멘. 바울이 자기 몸을 죽어가면서 위협 속에서 목숨을 끊어질 수 있는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살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정말 여러분이 바울처럼 분명하게 부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광스러울 것을 심으셔야 돼요. 43절 말씀 한번 이 말씀을 가볼게요. 43절. 정말 바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오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읽을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육신 가지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야 해요. 58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쌓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게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니라. 아멘. 아멘. 왜 더욱 힘쓰라고 그랬어요? 항상 더욱 힘쓰라고. 왜? 무엇 때문에? 헛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의 것만 본다면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는 건 헛된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전의 모습, 죄의 모습만 붙잡고 살지 마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복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잃지 않으니까 주 안에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더욱 힘씁시다. 더욱 힘씁시다. 더욱 힘씁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